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이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1월 26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우리 말씀으로 주신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한 자, 임마누엘 속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원하시는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 오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묵상하며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영적 중심의 삶, 나 중심 생각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영적으로 보라입니다. 모든 걸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걸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내가 느끼고 표현되는 것만 맞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와 재앙, 가족의 여러 가지 저주들, 사람 간의 갈등, 아무리 내가 잘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끊임없이 재앙 저주 속에 가난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죽을 만큼 힘든데도 답이 없는 그 현실을 닥칠 때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 영적인 거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걸 믿긴 믿는데 삶이 영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엔 불신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정말 복음이 맞다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게 맞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영적이지 않은 거죠, 내가. 여러분, 사람은 처음 창조됐을 때부터 영적으로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때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사람은 영적으로 창조됐다니까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영적인 게 육신적으로 바뀌어요. 왜 바뀌었다고요? 나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 뭔데요? 내가 육신이잖아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편한 대로, 내 욕구대로 되어지는 게 좋은 거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으로 주셨던 선악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동생도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때려 죽여도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게 납니다. 그게 아담하고 에서 아니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 중심의 생각에서 늘 육신적으로 사는 이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벗어나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건 결론이고요. 구원받는 순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세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라고 하셨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걸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왜 하나님께 안 물어보십니까? 왜 먼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체질대로 말하고 행동합니까? 우리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처럼 말을 할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내가 오늘도 복음이었습니까? 왜 내가 사람을 미워하죠? 왜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완전 육신이에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 쫓아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요. 영적이어야 할 신자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 하나님께 질문부터 하세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지른 길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분명히 이런저런 일들이 터집니다. 문제가 온다니까요.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들 겁니다. 그때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제발 영적으로 가세요. 영적으로. 내가 보는 눈이, 내가 생각하는 그게 복음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먼저 모든 걸 영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걸 영적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흑암이 역사한다. 즉 영적인 문제 속에 사람들이 있다를 보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모든 사람 뒤에 영적인 흑암이 존재하고 영적 문제 속에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을 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피자를 찾는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가 와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 영적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병은, 모든 문제는 귀신 때문이다라고 안 적혀 있어요. 사람이 잘못해서 병이 걸려요.
이불 차고 자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게 무슨 귀신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나 귀신 때문에 오는 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병이라고요? 영적인 문제로 온 병이요. 영적인 병. 사람마다 영적인 문제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직 안 왔고 어떤 사람은 그게 심각하게 오고 어떤 사람은 그게 드러났고 안 드러났고 그 차이거든요. 요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말 못하는 걸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성경에는 그래서 이 영적인 병에 걸린 자들이 많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왔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가 있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귀신이 모든 병의 근원이다 그 말이 아니고 모든 병 가운데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요 병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속에 있습니다. 드러난 사람, 드러나지 않은 사람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자기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자꾸 귀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정말 귀신의 역사를 아십니까? 꼭 귀신이 공포영화 나오는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귀신의 문화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귀신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문화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귀신 문화예요. 너가 할 수 있고 너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이 귀신 문화거든요. 이 귀신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살릴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갑자기 귀신의 사람 고쳤다가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도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도 여러분 유대인들 보고 많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고쳐주지도 않고요. 심지어 보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냐? 이 사람이 지금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데 왜 답을 안 줬냐? 답 주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영적으로 사람을 보면 끝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을 안 본다니까요. 지금도. 전도할 때만 봐요. 영적 문제가 있고 창세기 3장이고 그 다음은요.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 안 보고요. 육신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네가 복음이고 아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판단하고 내 가족에는 판단하고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영적으로 보고 도와주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믿는 자가 누굴까요? 불신자 포함 성도까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왜 내가 상처 속에 삽니까? 왜 내가 아직도 마음속에 불안, 염려, 초조가 가득합니까?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내가 놓치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는 것이 복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영적으로 보고 답을 주는 게 전도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내 가족이라면 더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사람은요 모릅니다. 누가 사람 속을 다 압니까? 영적인 문제 속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로 영적인 것을 보는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오늘 육신을 따라간 유대인들과처럼 됩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는 이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말을 줘야 합니다. 사람 살리는 말. 근데 이 사람들이 시작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갖고 있는 밥그릇을 뺏는 이상한 이단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일 있잖아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모든 사람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폄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었습니다. 바알세불이 뭐냐면 바알이 파리예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아시죠? 세불은 왕이란 뜻입니다. 파리의 왕 그 뜻이거든요. 당시에 귀신들의 왕이 파리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뜻할 뿐만 아니라 가장 욕입니다. 사람을 폄할 때는 욕이에요. 너 바알세불이야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네가 바알세불이다 그런 겁니다. 너 귀신 들렸구나 그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목적과 유익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말은 오직 복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했던 사람들이 딱 자기에게 손해가 될 때가 되니까 영적이지가 않아요. 생각이 완전히 육신적으로 돌아갑니다. 불신자도 이렇게 욕 안 할 거예요. 두 번째 부류가 또 나옵니다. 본문 16절. 유대인들 가운데 또 뭐라고 하느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는 누구겠습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 매주 교회 가서 말씀 들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딱 예수님이 귀신 고치는 거 보고 뭘 떠올리느냐? 아 맞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않았구나, 사람 못 살렸구나가 아니에요. 이야, 저 기가 막힌 능력으로 내가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게 해달라, 그걸 구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뭘까요? 만나 매출하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로또 같은 거. 하나님 능력 많잖아요. 아니 귀신도 고치네? 내 육신의 응답을 채워주세요. 요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오로지 구하는 것도 육신이에요. 보는 것도 육신이고.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팝니다. 결국 이들의 자손과 후대가 대대로 홀로코스트와 같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서 철저히 망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게 쉬운 것 같죠? 아쉽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이었으면요, 절대 영적으로 못 봐요. 기껏 본다는 게 그래 불쌍한 사람이야, 창세기 3장이지, 요거밖에 안 합니다. 어쨌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도울 건데요? 어떤 말씀으로요? 어떤 기준으로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다윗은요,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소통하고 인도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노력한 사람입니다. 자, 이 시편 62편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 요 얘기했을 때가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가 가장 믿었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때예요. 제일 사랑했던 아들인데, 심지어 그 아래 자기 부하로 있던 아히도벨이라는 부하까지도요, 칼 들고 쫓아왔어요. 다윗 죽이겠다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다 배신당한 상황, 쫓겨다니는 상황,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딱 있었다니까요. 이때 다윗이 쓴 게 이거예요. 이거 시편 62편.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습니까? 그때가 하나님만 바라볼 시간표라니까요.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세요. 육신을 따라가면 그래서 죽습니다. 죽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돈을 얼마나 벌어야 우리가 행복하냐고요. 문제가 안 올 것 같습니까? 또 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영적입니까? 육신적인 건가? 영적인 것,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사람을 보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내게 주신 복음을 알고 적용하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순간 구원의 핵심을 적용하시면 돼요.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럼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전도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예, 맞죠. 근데 여러분 조금씩 다르다니까요. 구원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 그러면 구원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모든 순간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믿음. 아니면 뭐 하냐고요? 적용을 안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는 거 아니냐?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냐?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충분한데 내가 왜 굳이 귀신의 힘을 빌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그 구원의 핵심, 하나님 주신 능력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믿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고 살리는 말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을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주셨다니까요.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는 것이 날마다 체험될 만큼 적용하셔야 돼요. 정말 믿습니까? 그럼 그 걱정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앉아서 염려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보면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을 텐데요.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셨다는 게 진짜 맞다면. 모세 보세요. 나는 입이 둔하고 그래서 못 갑니다라고 말했죠. 출애굽하라니까. 가만히 있겠다 그 말이에요. 난 나이도 많고 못해 이제. 근데 모세가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모든 백성이 못 보는 걸 딱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을 봐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믿었어요. 하나님을 하실 줄.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홍해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본 적이 없어요. 모세도 똑같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딱 하나 달랐습니다. 적용했어요. 구원의 핵심, 이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적용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어떻게 되나 하고 구경하러 갔다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안 계신데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하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장 힘든 순간에 적용합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면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세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게 영적으로 나의 삶을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 삶을, 내 오늘을 보셔야 돼요. 내 오늘의 스케줄을 영적으로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지 내가 다 알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본론 2번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속에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이것 때문에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좀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에 21절 2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한 것 같은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면 모든 걸 빼앗기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가 바로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꽉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왔다고요? 더 강한 자가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단은 쫓겨나갑니다. 굴복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굴복돼요. 어찌다 말이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보다 내 염려보다 내 위기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느냐?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말씀으로 함께 해야,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더 강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게 돼 있어요. 나의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내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야곱이 내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갔든지 너와 함께하고 허락한 걸 이루기까지 내가 다 너와 절대로 널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이 말씀 붙잡았을 때만 승리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영적으로 나를 보고 영적으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본론 3번째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과 나를 말씀을 보고 소통하고 목사님 이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굳이 또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분이 계실까 봐 오늘 예수님이 또 이상한 비유를 하나 더 드십니다. 그게 바로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의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죠? 귀신이 나갔는데 물어는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좀 쉴 곳을 찾았는데 없었대요. 그래서 귀신이 내 전에 있던 집으로 가볼까? 했더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어 있더라. 귀신이 너무 좋아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갔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라고 적혀있죠.
예, 집이 사람이에요. 더 나쁘게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왜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지속하셔야 되느냐? 이거 안 하면 내 안에 영적인 것이요 텅텅 비게 돼요. 복음 말씀으로 집은 잘 전하는데 그 안에 엑기스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내 안에 채우셔야 돼요. 영적인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우셔야 돼요. 복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게 아니까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나의 기도 제목을, 그 기도를 가지고 나의 전도의 제목들을 이걸로 채우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사모들이라고 하는 거 있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로 늘 채우지 않으면 우리 체질이 돌아간다니까요. 더 악하게 돼요.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그 잘나고 똑똑했던 사울왕이 간단합니다. 복음 알고 있고 말씀 들으니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채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끄는 겁니다. 그냥 더 이상 안 한 거예요. 나 복음 알고 전도하고 있으니 됐지 뭐. 난 랩런트야, 전도자야. 전도 잘하고 있어.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느냐가 기준이에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죠? 또 한 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잖아요. 죽는다고요. 그만큼 나를 내려놔야 돼요. 돌아가니까 또. 우리도 모르게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됐습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요. 사람을 살리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절대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귀한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선교 때 이 말씀하셨죠.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요. 기도. 예,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게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 결국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이 팍 바뀌고 막 넘어지고 그거 아니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내 산업을 두고 내 미래를 두고 영적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에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핵심에 두 가지 얘기를 하셨죠. 사람에게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고요. 호흡과 기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호흡 기도를 뭐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생각을 영적으로 바꾸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정시기도의 시간, 장소,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일반 종교인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복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거 안 해도 된다 생각했단 말이죠. 기도 적당히 하고 말씀 붙잡아서 됐지. 예수는 그리스도면 끝났고. 그러는 동안 삶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도덕적으로 되자가 아니라 복음화돼야 됩니다. 우리 생각부터.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것에 도전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람들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까지도 하나님 영적으로 보며 영적으로 인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바뀌어 오직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며,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정말로 이것까지도 영적으로 바라보며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고, 또 나중에 이 말씀을 인터넷에서 들을 우리 모든 성도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